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 공식적인 행사를 성 안에 들어가는 행사를 갈 때 말을 탔죠. 또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역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노이로제에 걸릴 만한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역사상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치러 갈 때도 그곳을 지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칠 때도 이 지역을 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이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배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열강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항상 점령해야만 했었죠. 애굽에 또 이집트, 아수르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헬라에, 로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 대신에 주로 농사와 짐을 수송하는 데 사용됐던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바로 나는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난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듭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격하게 환영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고난받았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주간에 종려나무 가지 수많은 나무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식물학적 이름이 피닉스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를 이야기하죠. 전설 속에 나타나는 불사조. 수년 동안 살다가 스스로 불태운 뒤에 그 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난다는 불사조입니다. 실제로 종려나무까지는 줄기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나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죠. 그러다가 약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두 개입니다. 국제법상의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헌법에 있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재밌죠?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텔아비브라는 지역을 수도로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헌법 속에 있는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옛날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이 불타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독립자 메시아를 찾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난 3년 동안 행하시는 일들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전부 깝니다. 옷을 벗어서. 옷을 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기라고 하면 기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로마에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히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도 보면요,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거기다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기득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받은 인생들이라 독서를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했던 것이죠. 이러던 참에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의 사병과 함께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고 간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무리의 사병들이었죠.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 즉 방망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은 성전 수비대지만 경호원들입니다. 그들의 부와 권세를 지키기 위한 경호원이죠. 그렇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날이 밝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임시 지도부였던 최고위원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만 돈으로 이미 매수했던 증인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다.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말 한마디면 된다. 너에게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을 감히 모독했다. 신성 모독. 넌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법에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막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산헤드린 공회의 주도 아래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을 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성탄절 항상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이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그러던 참에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대요. 목사님,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절기 때 하는 말이 뻔한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 선배님이 그랬다고 하죠. 중요하면 1000번 만번도 해야 되는 거야. 인의 귀가 인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무작정 예수님을 처단했을 경우에 그 파장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피 안 묻히고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만 처형할 수가 있었어요. 즉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메시아라고 믿는 저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산헤드린 공회의 무리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보내면서 고소한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을 성동에서 풍기를 물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성모독의 문제는 로마 입장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는 종교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초창기 로마는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단에 빠져 있죠. 이단에 빠져 있어서 가정을 버리고 다 버리고 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그걸 해결해 주나요? 국가에서 이건 범죄 집단이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2단을 가든 3단을 가든 4단을 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다고 경찰이 여러분 잡아가요? 안 잡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죄가 형립되지 않는 것이죠. 고소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풍기묵란. 이게 뭡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가장 금하는 게 뭐겠어요? 반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권위에 순종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죄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상황 속에서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질문을 빌라도가 던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유대 왕이야? 아닙니다. 이 말 하면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줍니다. 집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다. 맞다.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왜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유대 민족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독립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범이 되는 거죠. 반란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자기 아내로부터 메모가 전달되죠. 그 사람 꼭 살려보내야 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특사 카드를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8.15가 되면 대통령이 기결수 중에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 사람을 사면시킵니다. 특별 사면이죠. 유대인들도 유대 민족인 6월절이 되면 기결수 중에서 백성들이 원한다면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호산나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특사 카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관정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묻죠. 자, 여기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살려주겠다. 이 악질 바라도냐 아니면 예수냐. 그러자 그 재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대답이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라.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여기 권하다라는 뜻을 보면요,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마가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 그 안에 재판장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정치인들에서 짜여진 각본 안에서 돈을 받고 들어왔던 대제사장의 하수인들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돈을 받고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내용은 나중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편지는 현재 성 소피아 성당 안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권력을 지키려고 진리를 덮으면서 나와 무죄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빌라도는 역사 이대로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유대인들을 척살하는 과정 속에서 무리한 학살이 있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으면서 그가 그 자리를 잃을까 봐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죠. 언제 이들이 이 피를 돌려받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피를 그들의 머리 위에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업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며 경비병들이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무덤 입구를 돌로 임봉하죠. 무덤을 임봉하는 것은 무덤 입구를 먼저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밧줄에 매어서 무덤과 연결한 후에 밧줄의 중앙 양 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해서 인을 찍습니다. 자국이 있으면 어때요? 떨어진 자국이 있으면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결국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안 대제사장 무리들은 또다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수많은 돈을 쏟아붓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거짓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이 예수님을 처단하는데 악역을 담당해야만 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명을 죽인다는 것 명령에 의해서 하지만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망나니들도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사람의 목을 치기 전에는 술을 먹고 술 먹은 상태에서 사람의 목을 쳤다고 하죠. 또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총으로 사형을 시킬 때도 한 사람이 그냥 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10여 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사격하면 쏩니다. 왜요? 누구 총에 맞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사람의 양심상 평생 그 사람을 죽인 죄책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총에 맞았는지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았는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목을 매다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도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두건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요.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형수의 마지막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적인 상황 가운데 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원망의 눈빛을 보지 않게 위해서 두건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 역시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병사예요. 로마 제국의 병사였던 롱기누스는 당시 심각한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가 그 백내장으로 인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찌르는 악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가 그의 창끝에서 그의 눈에 튀게 되고 그 순간 그의 백내장이 감쪽같이 낫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로 개종한 선교자로 기록됩니다.
롱기누스는 후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찔렀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죠. 외경인 도마복음에 의하면 왼편의 강도는 게스타이라는 사람이고 오른편의 강도는 데스마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을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저 악한 사람과 같이 예수도 악하다라고 만들기 위한 유대 지도부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속량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 가서 저녁에 콩나물을 5,000원을 주고 돈을 주고 지급하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콩나물은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왜요? 값을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가 됐다는 것이에요.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판사가 사탄이 계속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그 앞에서 판결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 시간 이후로 무죄, 땅.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무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한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금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이단들이 자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십자가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우리 국민들 각 사람에게 다 동의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죠. 지도자가 법이다라고 정해서 공표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따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그분이 이것이 법이다, 이 길 외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줄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예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유대의 지도층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혜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유대 최고 지도층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한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모독이에요. 즉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은 신성모독이라는 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로부터 받은 제명은 정치적인 문제죠. 반란죄입니다. 왜요?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반란죄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에 백성들이 원하는 기결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찬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당시 이 법정 안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미리 돈으로 전부 다 매수했던 증인들을 채워넣음을 통해서 이 증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가 노렸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죽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저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반란죄로 인해서 예수가 직접 죽은 거지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거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